이제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나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설교 전에 인사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께서 제가 권면하기도 전에 미리 몸을 돌려놓고 계셨어요. 인사하려고.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 놀랍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모난 감정들, 나의 삐뚤어진 인격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바 그 사랑,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왔던 그 감정, 내가 누군가를 품어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명확하지요. 우리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담도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정죄해 왔던 우리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 대상도 분명하겠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연중에 누군가를 내 사랑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들도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에 갇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그 사람들이라는 대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모든 마음의 담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안아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 누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특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내시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나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평등한 사랑, 공평한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린 우리이기에 누군가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냄으로, 안아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른바 당국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고위 관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펼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 명령하였으나 놀랍게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그들 마음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들 마음에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 사람처럼 말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했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하는 자들인데 다르니 예수를 가리켜 지금까지 저 사람처럼 말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마 우회적으로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돌려까기 그들의 자존심을 툭툭 건드리며 그들의 마음을 긁어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로 상징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오늘 예수를 죽이고자 다양한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단편적으로 이 이야기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넓게는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까지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므로 커다란 틀을 통해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가, 그 마음속에 기저에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4가지 있습니다. 1, 3, 5, 7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1, 3, 5, 7.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3장, 5장, 7장입니다. 외우기 쉽죠? 1, 3, 5, 7. 놀랍게도 오늘 이 7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한번 넘어와 보실래요?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5장 1절부터 18절에는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표적이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를 보고 그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2가지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상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줄이자면 신성모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장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행했으나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예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장, 7장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또한 그 상황에 그 관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5장에서 시작한 그 감정을 7장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시작된 그 감정이 7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예수를 변호하는 듯 보이지요. 누구입니까?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요. 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0절과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듯 보이지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단지 들은 바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던 바더냐라고 함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는 3장에 먼저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실래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선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리새인이라고만 하지 않고 어떤 말로 부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께 나아왔던 니고데모, 누가 볼까 두려워하여 밤에 예수께 나아왔던 니고데모, 애석하게도 표면적으로는 예수께서 그를 받아들이신다거나 따뜻하게 환대하신다거나 그를 사랑해 주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너와 나를 구분하시고요,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께 환대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니고데모였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동료들이잖아요. 그렇죠?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저와 동료된 목사들에게 나아가서 목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를 제가 맞이할까요? 굉장한 미움을 받거나 혼자 잘났네,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3장에 언급되었던 니고데모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언급되지요. 예수를 변호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러 보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자들 가운데는 바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당국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 듣고 보고 그의 마음이 열리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완고해 있으므로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 또한 신성모독을 행했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니고데모의 그러한 변호를 듣고 그의 동료였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 동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한번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을 어디에서 읽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말을. 어디에서 읽어보셨어요?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 3, 5, 7인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빼고 다 살펴봤잖아요. 네, 7, 5, 3을 봤고요. 남은 1장입니다. 1장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곳곳에서 그 요소를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으므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가,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놀랍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우리 45절, 46절, 1장 45절,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어느 지역에 속한 도시였습니까? 갈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나다나엘의 인식은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1장에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나다나엘의 보편적인 유대인의 인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발언 속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게 되지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후에 그것을 도와주었던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뭔지 기억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였던 갈릴리의 도시들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는데 솔로몬이 대담하게도 맹랑하게도 그 땅을 떼어 이방인의 왕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갈릴리가 어떻게 불린 줄 아세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어요. 이방인의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왜 그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보이는 그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는가? 왜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란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자 했는가 하는 그 기저의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거나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비천한 땅, 어둠뿐인 땅,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땅,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다 여겨졌던 그 갈릴리였기에 그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출신 대제사장이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면적인 이유는 많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신성모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핑계인 거죠. 핑계라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들의 한계에 우겨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선 예루살렘 이외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하니 선지자다, 메시아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의 출신을 아는데 그는 선지자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했던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거 봐. 성경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선지자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동방에서 점성술가들이 마고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 유대 땅에 이르렀고요. 헤로드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요. 헤롯도 놀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질문하게 되니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에게 똑같은 구절로 대답하게 됩니다. 보니 미가서에 예루살렘이라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헤롯에게 대답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한 자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났으니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사두개인인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인 우리가 먼저 그분께 가서 경배하자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헤롯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핑계인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가 된다 생각하면 그곳이 나사렛이든 베들레헴이든 어디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차별이죠. 그들의 마음의 기저에는 차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여야 한다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자여야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이자 세상의 배꼽이라 여겨졌던 예루살렘 이외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그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가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그 모든 차별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 헬라인들을 차별할 때에 율법과 할례가 아닌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평등하다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모든 차별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로마 사회를 바꾸었다고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후 우리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차별당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홀로 차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복음 앞에 차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1장, 3장, 5장, 7장. 무섭도록 집요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차별당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지요? 그 차별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우리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사랑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주여,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두가 공평하던가요? 모두가 동등하던가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차별은 차별이라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 들어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차별이거든요.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수많은 차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사냐?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냐?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어떤 학교 나왔느냐? 학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청년들과 대화할 때, 청년을 자녀로 둔 교인들과 대화할 때에 학교를 절대로 먼저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공하느냐 묻습니다. 왜요? 그 잘났다는 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암기 기계들이 진짜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 잘 외워서 이른바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그곳에 간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차별 속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들과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힘써 무엇이 차별인가? 그 차별이 누군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짓밟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민하게 찾아내고 반응하고 고쳐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차별 없는 복음 앞에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동등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사랑 교회를 돌아보며 항상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성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남성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남성 장로님들이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여성 장로님들도 세워져 함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여성 중심으로 구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남성들도 함께 구역 모임에 참여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번 주일에는 어떤 메뉴로 교인들을 공개할까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남성들도 함께 고민하기를 꿈꿉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나가 있죠. 남성들도 함께 설거지하며 그 광경을 모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멀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차를 운행하며 바쁜 와중에도 피곤한 와중에도 교인들을 예배당에 모셔오는 것만큼이나 권사님들도 여성 집사님들도 차량 운행을 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강조할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더라. 남자의 적은 남자더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는가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당연하게 차별이라 생각해왔던,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왔던 것을 저 사람들은 극복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 앞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예수께서 차별당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차별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차별이라는 장벽을 뚫고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차별했던 그 시선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사랑한 존재로서 누군가를 바라봐야죠. 우리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분들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예수께서 목숨을 버려 살려놓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누가 더 나올 수 있고 누가 덜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사셨는데 감히 가치를 나 스스로 매기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평등한 자의 공동체, 동등한 자의 공동체, 차별보다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 내세울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아지는 공동체, 그런 우리 한사랑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